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과 12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카탈티사이라고 그래요.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시련은 우리를 완전케 한다라는 제목을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완전케 한다. 그리고 다른 또 의미를 붙인다면은 고난, 시련 가운데에서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의미상 그렇게 소제목을 다뤄도 되겠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완전케 한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낱말을 몇 가지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낱말, 워딩의 그 낱말의 그 뜻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흔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다 난자로 들어갑니다. 고난과 환난. 그리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뭐 어떻게 다릅니까? 결국은 비슷한 뜻입니다. 근데 강도의 의미상의 그 농도와 강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7년 환난이라고 말하지 7년 고난이라고 말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건 환난은 좀 더 강도가 세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자로 풀어보면 고난이라는 말은 괴로울 고자입니다. 난자는 어려울 난자예요.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크고 많다 이런 뜻이죠. 고난. 그럼 환난이란 것은 근심 환자예요. 역시 어려울 난자고요. 그러니까 큰 근심이 있고 큰 재난이 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힘들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련이라는 말은 뭐냐? 시련도 역시 고달프고 힘들다 이런 뜻이죠. 시험은 좀 또 뜻이 다릅니다. 시험은 테스트로서 어떤 실력이라든지 능력을 평가하는 걸 말하죠. 한국에 사회로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스트.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창세기에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바로 시험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또 테스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시련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성경의 야고보서를 볼라치면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리 나왔어요. 야고보 1장에 읽었던 본문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거든요. 이 시험은 그럼 뭐냐? 이것은 사실은
원어의 뜻을 본다면은 시련에 가깝습니다. 시련. 예, 그냥 시련과 고난은 그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사전을 이렇게 펼쳐보면, 뭐 뜻이 비슷비슷해요. 예, 환란을 쳐도, 고난이란 뜻이 나오고, 또 고난을 쳐도 환란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상으로 성경의 흐름상 보면,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이라서는 좀 강도가 세고, 높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환란을 당하지만, 또 7년에서 또 환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환란은 고난보다 좀 강도가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환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뭐 비슷해요. 뭐 하드십이라든지 서퍼링이라든지 나오는데 이 환란이라는 말에서는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트러블이죠. 트리뷸레이션, 트러블레이션, 디스트레스, 어플릭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좀 더 그 고난의 농도가 크고 강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는 이것은 트라이얼입니다. 고통 그냥 우리를 테스트하는 정도가 아니고 좀 힘든 시련을 말하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제가 낱말을 그 의미상 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온전이란 말이 3번 나와 있어요. 야고보 1장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이 온전히 나와 있고, 또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너희로 온전하고 좀 온전 3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의미가 뜻이 약간씩 다릅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좀 순수한, 이렇게 pure, 그러니까 순전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 시험을 당하면은 consider it pure 이런데, 너희가 좀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잡된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만 그냥 여기라. 왜? 뜻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이제 온전이라는 뜻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 때는 이거는 이때 온전은 텔레온 해가지고 끝까지 이런 뜻이에요. 아마 그 헬라어에서 끝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must finish, 끝까지 잘,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중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디라 할 때 그런 의미에서 텔레온이라는 그런 온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의 흐름은 우리가 시련을 잘 인내하게 되면 너희가 온전해진다. 시련은 우리를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할 때 이때 의미는 너희로 온전하여 그렇게 잘 참느냐, 기쁘게 여기고 또 인내가 잘 참아라. 그러면 3번째 온전입니다. 이것도 텔레온 비슷한 뜻인데, 텔레이오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것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부족함이 채워져서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지만 너희가 고난과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은 기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인내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가 거의 성숙하고 완전해야 되거다. mature, 이게 성숙이라는 뜻인데, 너희가 성숙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그 흠 없이 이렇게 완전해지는까지 올라가. 우리가 인간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게 부르심의 어떤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너희가 채워질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크고 작은 고난이 그 헛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 불평하고 막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쁘게 여기고 이랬어요. 기쁘게 여기고, 두 번째는 끝까지 잘 참아라 말이야. 도중하지 하지 말고. 그러면은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너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가 어떻게 되냐? 텔레이오스.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흠이 없이 성숙하고 그 완성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는 그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통하여 좀 완전하게 만드시고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너희가 온전해지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천국 가면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물론 천국에는 죄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완전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성숙한 수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 들어가면은 똑같아진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을 정확히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준비된 만큼 그곳에 상을 받고 여기서 준비된 만큼 그곳에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의 41절에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매일 이 낮 시간에 달만 계속 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빛이 서로 빛의 광도가 다르잖아요.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달라. 별의 영광 달라. 아니 달빛이 비칠 때 별빛 비치면 어떻게 우리가 어두워서 밤길을 가겠어요? 그 다음에 햇빛이 비칠 때 달만 계속 비치면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만큼 그 광도가 다르듯이 천국에 가도 영광이 다른데 네 가지는 나와 있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있어요. 별이라고 같은 별인 줄 아느냐? 별도 여러 종류의 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여러 가지 노력하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특별한 목적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에 큰 중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되는 대로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축복인 줄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예수를 지금 30년, 20년 믿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뭔가 빚어서 뭔가 좀 성숙해야 될 거 아니에요. mature, 영어로 mature, 성숙하고요. complete, 완성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 사랑하시는 이 미국에 그것도 뉴욕에 엄청난 사망자가 생기고 확진자가 생겨서 전 세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미국을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의미를 볼 때에 너희가 성숙해란 말이야. mature, 컴플리트 완성되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정말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지고 흠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흠이 너무 많다. 너무 부족하다. 말이야. 이게 내 나라 들어와서 너 무슨 멜로가 받겠냐. 막 개털 모자 쓸래? 예를 들면은 미국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부어주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미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퓨리타니즘,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건국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미국만큼 복음을 위하여 순교 많이 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굉장한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치지잖아요. 그 창감람나무도 꺾어버리신 분이에요. 로마 11장 보면은 창감람나무인 이스라엘로 꺾어버려요. 그 택도 없는 돌감람나무가 우리 같은 굴러댕기는 빼다기 같은 인생을 갖다 전부쳐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하여 그 교만을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어느 면에 보면 이스라엘 빈자리 꺾으니 그 빈자리에 우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택도 없는 사람들은. 굴러다니는 차돌맹이 같은 인생을 갖다 붙인 거다 말이에요. 그래 예수의 그 생명의 진행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하고 온갖 은혜가 나오고 충만하고 뭐 역사하지만 그러나 원래는 이스라엘이 붙을 자리야. 그래서 창감람나무가 그거지고 우리는 누구요? 돌감람나무야. 굴러다니던 돌멩이 같은 인생입니다. 그걸 알아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감람나무도 꺾어버리는데 돌감람나무인들 내가 못 꺾겠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만하지 말라 말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산 날에 this world야. 이 세상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성이라 하잖아요. 예, 원래 초생딸이 초성딸에서 나온 거야. 초성딸. 예, 그래 몸이 변이 된 거죠. 초성딸, 초생딸 하잖아요. 그거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생에서 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this world요. the other world. 저 세상이요. 이성과 저성이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잘 먹고 잘 사고 배 두드리고 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연단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 원어 뜻은 망치로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망치로 맞아가지고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드리면은 관리다 이러면 좀 복잡하기보다 어려운 단어 안 쓰는데 그 쇠붙이를 불에 넣어가지고 두드는 것을 남말로 관리다 이래요.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관리다. 두드려서 연단해서 단단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훌륭한 이조 백자 고래 청자 있잖아요. 이조 백자 고래 청자. 그거는 대강 된장 두 파리처럼 대강 구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수천 수만 도의 불에다가 막 맨날 며칠을 그들이 얼마나 도공들이 수고해서 그렇게 만들어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청아하고 거기에 신비로운 그 빛이 감돌면서 흉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감히 된장 뚝파리하고 고려 청자하고 이조백조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싫지만 많이 맞아가지고 다윗같이 맞아요. 얼마나 맞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맞고 야곱도 맞아요. 온통 맞아 터져가지고 인생은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뿜어나오는 말씀이 그 시편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쏟아지는 거야. 야곱이 막 안수하니까 12 자기 아들들 안수하니까 예언이 튀어나오는 거야. 신령한 예언이. 우리는요 생긴 대로 살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서 한때 쓸 데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래는 우리를 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공급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연단이란 이 과정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미국이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한국이나 여러 가지 시련이 많잖아요. 한국의 선거의 그 과정의 결과도 그렇고 광화문에서 얼마나 기도 부르짖었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르짖는데 금방 하나님 애따 먹으라고 응답을 탁탁 주셔가지고 우리 뜻대로 되면 좋겠는데 부정선거 있다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하든 결국은 졌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낙심과 좌절밖에 없어요. 낙심 좌절하면 달라오는 것은 똥파리 같은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만 배불리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딱 돌아보니까 시련은 many trial. 너희가 받는 많은 시련이 말이야. 너희가 받는 trial of many kinds. 많은 종류의 시련은 거기에 고통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힘들다고 아우성만 치지 말란 말이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 너희가 지금 mature, 성숙해 가고 있다. 컴플리트, 완성돼 가고 있다. 네가 지금 몰라도 너는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상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란 거야.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제일 낫지. 제일 낫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시편 보세요. 73편 같은 보면 안 믿는 사람은 눈도 툭툭 붉어 살찌고요. 그냥 조금만 일해도 소득도 많고요. 이걸 따지지 말란 거야. 너희는 쉽게 말하면 출신 성분이 다르다. 너희는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 살다 죽고 그냥 썩어서 심판에 부활받아 영원한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엄청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단 말이야. 너희 신분을 알아라.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어렵다 해도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부정적 생각하면 낙심자절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대강 생긴 대로 살고 욕구대로 살고 해가지고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살다가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은 그 경륜을 가지고 오이코노미안 헬라어로 하나님은 경륜 목적과 하나님의 깊은 우리의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하나의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안 보면 믿음이 안 자라요. 성경을 안 보면 시험 들어 낙심해요. 그 말씀에 딱 들어가야 돼. 들어가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말이야. 영원한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빚어서 지금 연단하는 중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도와주시려면 오늘도 하루아침에 막 얼마나 막 열려라 스세미하고 방매 하나 때리면은 그냥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막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안전병 일어서고 막 봉사가 눈을 뜨고 막 자 얼마든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능력을 함부로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깊이 생각하신 분이세요. 예, 우리는 좋은 것만 좋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도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고난의 분량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분량이 달라요. 그러면 요백의 고난의 분량이 커요, 작아요? 크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요업이 받았던 그 고난의 분량을 주면 우리는 부사져 버려 그냥.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의 분량이 달라요. 믿음이 큰 사람은 고난의 분량이 크다 작다? 크지. 믿음이 큰 사람은 고난이 커요. 크게 쓰실 사람은 고난이 커요. 크게 쓰다는 것은 뭐 목회를 크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거기에는 어금버금 한 트럭이 있는 북덕이 한 트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주먹밖에 안 돼도 쌀알이 중요하고 알곡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북덕이를 보지만 하나님은 손에 잡히는 알곡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이 고난과 환난을 분배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프로페셔널. 안배의 전문가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량이 주여 나는 너무 힘든데 왜 내한테 이 고난 주십니까? 이러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봐라. 10장 13장 한번 보면 13절 이하이죠.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죠. 감당할 시련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베드로 전서의 5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베드로 5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예. 베드로 전서에서 오늘 얘기하는 모든 은혜하고 시편에서 은혜하고는 조금 어떤 개념상 차이는 있지만 뭐 은혜는 다 은혜잖아요. 그런 시편의 103편의 2절에서 얘기하는 그 은혜는 한 6가지 나와 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don't forget not 모든 은택, all his benefit. 그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혜택과 은혜를 늘 절대로 갱금망동하게 잊어버리지 마라. 많이 있지만 거기 우선 6가지 보면은 무슨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은혜를 받은 게 뭐냐? 죄를 사함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 죄가 예수의 피로 인해 죄 사함받았으니 청구하는 거야. 오늘 이 세상에 아무리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막 5선 10선을 한다고 그래도 죄 사함받지 않은 사람은 비참한 길로 가는 거야. 우리는 믿는 자는 죄 사함받았다는 데서 이게서 엄청난 하나님 감사드려야 돼요. 이 죄는 어떤 것도 양의 소나 뭐 양이나 이것도 안 돼. 예수 피만이 가능해요. 죄 사함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알게 모르게 지금 어디 아프다 뭐 이거 저 길린다 아프다 하지만은 그러나 네가 지금 한두 가지 병을 고친 게 아니야. 무슨 약을 잘 써가지고 약도 하나님의 배후에 은혜 주시니까 그 약이 듣는 거지. 여러분요 똑같은 약을 먹어봐요. 어떤 사람 나았다? 안 돼요. 과제 선전해가 내가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약발도 은혜를 주셔야 약발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 거야. 죄 사함 받고 모든 병 고치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거야.
네가 천번 만번 지옥 가야 될 사람을 누가 너를 구원했겠느냐 말이야.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 지금 어렵다는 것만 가지고 아이고 힘드네. 왜 그러냐 말이야. 받은 은혜를 좀 잊지 말라. 돈 포개. 포개나 잊지 마라 말이야. 하나도 잊지 말라. 어려우면은 가만 생각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팔자야 힘들어 이렇게 뭐 생각하냐 말이야. 마귀밥이다. 주신 은혜를 가만 묵상해라. 아버지, 이것도 받았네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성령이 오시지. 안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마귀가 어이구 하고 좋구나 해가지고 니는 내 밥이다 해가지고 마귀가 찾아오게 만들지 마라 말이야. 예? 그러니까 생명 파멸의 고제고 인자와 긍휼로 가는 씌우신 거야. 오늘 또 헤세드 하나님이야. 긍휼의 멀시풀 하나님이야. 너를 얼마나 너를 사랑하셔가지고 오늘 네가 이 정도 살아있고 이 정도 건강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로 가는 씌우신 거다.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좋은 거 사실은 많지 않아. 한두 가지냐. 네 모든 좋은 것으로 니를 만족했단 말이야. 그때는 뭐 히히 그러다가 조금 그 어려우면은 그것만 신경 쓰면서 마음 뺏기지 마라 말이야. 모든 쪽 5번째, 그 6번째는 뭐냐? 내 청춘을 독수리에게 새롭게 하신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가 참가하고 멋이 얻어 살아 있잖아 오늘. 예? 청춘을 독수리에게 새롭게 하니까 그래도 실제로 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물어봐라. 할렐루야. 이 받아놓고 나서 언제 받아놓지 입을 싹 닦아버리고 저 독일제 자크를 확 잠가버리고 아무도 없는데요. 이게 되냔 말이야. 모든 은혜 잃지 말라 말이야.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요. 모든 일에 그 은혜를 넘치게 해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시는 거야. 예? 새끼밥도 넉넉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한 끼도 못 먹어. 전 세계에서요 하루에 1불가 사는 사람이 10억입니다. 이만하면 잘 살면 되지. 뭘 자꾸 잘 사는 사람 보냐. 범사에 감사하고 안본지족하고 만족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생각만 하지 말고 또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가 또 다릅니다. 모든 은혜란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크게 여기서 4가지를 나누고 있네요. 뭐냐면은 너희를 이 고난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고난 가운데 너희를 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련 가운데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지금 너희가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뉴욕이 막 죽어 나자빠지고 전 세계가 미국에 4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사실 죽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요. 가족들한테. 그러나 살아있는 너희들은 강해지고 있다. More strong. 내가 너희 강하게 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너를 강하게 하라. 지금도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약해지는 사람도 있겠죠. 어이구야 내한테 발에 쏘면 어떻게나 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이럴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그래요. steadfast. 내가 너를 지금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시련 가운데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지금 강해지고 우리를 지금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학습 효과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담대하고 많은 말씀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예. 자, 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다 이 시련을 통과하는 메시지를 주시지 얼마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시련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위로를 받고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련이 와도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는 이 고난 같은 고난이지만은 우리에게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영적 성숙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성장과 성숙이 있고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하면은 은혜의 그 최초의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시편도 소개하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소개했습니다. 그 우리가 은혜 최초의 단계는 뭐겠어요? 최초의 단계와 완성의 단계가 있는데요. 최초의 단계는 N 그리스도, 헬라어로 N
그것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예수 믿은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은혜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나와보라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예요. 그럼 완성 단계는 무엇입니까? 부자 되고 잘 살고요? 아이들에게 해가지고 시집장가 잘 가고요? 출세하고요? 아니에요. 우리 은혜의 완성 단계는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달과 같이 별이 아니고 달보다 더 빛나는 건 해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단계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 자녀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완성 단계는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개인적인 고난이 다르고 또 국가적인 고난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시련이든 간에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첫 단계와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은혜의 부르심의 첫 단계와 완성의 단계, 영광의 그 단계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성됐어요? 아직 안 됐죠. 영광의 단계 안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spiritual tension, 영적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고난도 오고 시련, 환난, 비바람 치고 여러 가지 오는 것이 그 사이에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사이에 있어요? 부르심과 영광의 변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좋은 것도 너무 많이 주시죠. 너무 많이 주지만 모든 걸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채워주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다윗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에서부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그냥 베드로 어떤 사람들과 야곱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고난의 농도가 개인 차이는 있지만은 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성숙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고난 받는 사이에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온 세계가 망가지고 재정적으로 또 그 외에 정신적으로 또 실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말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many trials, 많은 시련은 이거 아주 이게 도미노 현상 같이 연속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가 끝나면 백신 개발해가지고 끝나면 세상에 좋은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와요. 파도가 연속적으로 쓰나미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올지 간에 성경 이미 말씀하셨죠. Many trials래요. 많은 시련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Many kinds예요.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것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강건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견고케 하시고 어떤 시련이 앞으로 오더라도 흔들지 않게 지금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한국의 총선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침체되고 낙심합니다. 강문에서 그렇게 비바람 치고 부르짖거나 주여 어찌된 판입니까? 그럼 지금 왜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끝나지 않고 그냥 응답이 오시면 좋겠는데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 왜냐면 우리는 좋은 것만 꿈을 꾸는데 응답만 받으면 좋지만은 다윗도 그렇게 영성 있는 다윗도 주여 여호와여 내게 숨지 마소서 이랬거든요. 내가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나이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다윗에게 고난 주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합한 자 다윗에게. 그야말로 둘도 없이 살아가는 그 다윗에게 10년 동안이나 그 장인 할배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숨을 곳이 없어. 1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쫓겨다녔다는 그 다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주옥 같은 말씀이 막 나오는데 전부 줄줄 흘러 넘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소망의 말씀이 나오고 물론 낙심도 있지만 반드시 끝에 가서는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런 말씀을 다윗에게 맡기신 것이지 저 악한 사울에게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단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서 입에다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우리 자신을 모르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잠시 반응했어요. 은혜의 하나님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이랬어요. 잠깐 a little while 했어요. suffered a little while. 그러니까 너희 고통이 suffered 이 잠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너무나 깁니다. 힘듭니다. 당연하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난이 너무너무 긴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와져요. 너희가 받는 이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이래요.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느낍니다. 아, 고난이 참 오래 간다 느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 너무 무겁다 이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는 성경은 가볍다 이래요. 잠시 받는 이래요. 또 길지 않다 잠시다 a little while 이래요. 잠시다 이래요. 우리하고 단지 생각이 달라요. 성경의 생각, 우리 생각이 달라요. 우리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돼요. 그래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길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잠시 받는다 해요. 그 고난이 결코 길지 않다.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이거는 라이트 가볍다. 헤비하지 않다. 가볍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도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했다 이래요. 잠깐 고난. 우리 입장에서는 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생 전체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야. 거기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고 생각하지 않고 잘하면 7, 80이라고 10편, 90편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빼꼼하게 살고 뭐 형통하게 살고 걱정 근심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지. 그러니까 이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영원한 영광이 안 보이는 거야.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솔로몬도 그 인생은 경한 것이야. 그리고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중한 것이라. 근데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은 경한 것이요. 라이트.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것이 중한 것이요. 달라 생각이. 주여 이 땅이 중합니다. 천국은 그때 가봐야 되겠고요. 큰일 납니다. 이 땅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천국 가면은 천국에 가면 개털모자 써요. 천국이 정말로 중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내게 주소서 하면 안 돼요. 고난을 주소서 안 되고 고난을 통과할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고난 이기는 주시고 사탄이 주는 것은 물리쳐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주시는 이 시련은 어떻게 우리가 고난은 이것은 경한 것이면서 생각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리 함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입장하고 하나님 입장하고 틀린 게 문제입니다. 자, 야고보 1장 2절에 오늘 읽었던 야고보 1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이 many trial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시련을 당하면 시험에 들으라 불평해라 원망하라 낙심하라 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consider it pure 이랬어요. it pure joy 이것을 그 온전히 순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시련이 마귀가 주는 시련이면 하나님 주신 시련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는 마귀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딴지를 겁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 가지고 믿음의 길로 가는 걸 회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악한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핍박이 와요. 핍박이 두 가지인데요. 내적인 핍박이고 외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가족이 핍박이 내적인 핍박이면 외적인 핍박은 외부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외부의 핍박도 어렵지만은 내부의 핍박 이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잖아요. 그 생각을 부패한 생각을 주고 불신의 생각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아내나 남편이나 같이 예수 믿으면 다행이지만은 같이 예수 믿더라도 믿음이 서로 차이가 있으면 사단은 그걸 또 이용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이용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내 원수가 이웃 집이다. 저기 러시아에 아니면 일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의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증거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못 박은 사람한테는 마귀가 달라들어도 증거와 육이 없기 때문에 건들 필요 없어요. 건들 수도 없어. 마귀는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7만 원 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자기에게 영양가가 되는 걸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밥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건드리면 마음이 약해. 마음이 약하니까 이 사람을 건드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게 마귀가 이 원수의 원흉이 마귀야 말이야. 그래서 정과 육이 약한 이 못 박지 못한 사람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심지어 있잖아요.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지만은 그런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남편이 예수 안 믿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이 예수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런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는 신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비교하면 또 몰라. 자, 이런 터무니없는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해대면서도 그것이 논리에 맞고 안 맞고 모르는 거예요. 왜?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래가지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 믿음의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흔드는 것이 마귀거든요. 그러면 타협을 하게 됩니다. 왜 타협하게 됩니까? 이 세상에 가족만큼 끈끈하고 정이 깊고 사랑하는 그런 단위가 없잖아요. 그 가족이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짠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혹은 내 남편이 어떻게 어른들이 이렇게 광신자라고 그러고 예수 믿어 적당히 믿으라 그러고 말이야. 너는 별축실이 믿는구나 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약해 흔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타협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뜨거운 그 열정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야. 그 마귀를 그걸 이용하는 거야. 마음이 자기가 아프거든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저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고통을 받는 게 괴롭잖아요. 이웃 사람이 핍박을 하면은 그건 상관없어. 제일 우리가 약한 것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나눌 수 있지만은 이 소위 말해 기름은 우리가 각자 개별적으로 기름을 사고 개별적 기름을 채워야 되거든요. 기름 빌릴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그 기름을 갖다가 자꾸 누수시키는 거예요. 누수. 자꾸 이게 기름을 소위 말하면 리킹이라 영어로 리킹. 이게 새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새 나가게 하는 거야. 마귀가 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막 갈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잔소리하게 되고 프레시로 압박을 주고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족을 괴롭게 되겠나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하강곡선 긋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그 또 하나의 시련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낸 바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든 작든 간에 이 고난이 있다고 빌립보 1장 29절에 사도 말합니다. 자, 핍박은 우리의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점점 더 강하게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시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스테파노스 멜루간이 있잖아요. 아니 뭘 해가지고 학생이 우등상 받겠어? 시험을 쳐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선거를 해봐야 그 사람이 당선되든지 낙선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시험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시험이 오더라도 인내하라.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생명의 멜루간을 주시리라. 야고보 1장 12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승진도 안 돼요, 회사에도. 시험을 쳐야 승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은 아이들도 시험 치는 날 너무 괴로워가지고 오늘 학교에 불이 나버리면 좋겠다 하는 애들도 있다니까? 지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예? 시험 치는 그날 선생님이 병이 들어서 못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수학 시험 치면 수학 선생님이 별별 생각도 그만큼 시험은 괴로운 거야. 그러나 머리 막 싸매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쳤는데 성적이 몇 등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대학도 갈 수 있고 그 다음 우등상도 받을 수 있고 시험이라는 것은 그만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괴롭지 마. 오늘도 그 학생들이 그러듯이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하나의 시련입니다. 트라이얼. 이것은 하나의 시련이죠. 그런데 이 시련을 지금 거쳐갑니다. 어느 면에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주여 믿습니다 해야 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딱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봐라. 너 세상에 한번 내려가 봐라. 세상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람들 어떻게 믿음을 가는지 한번 샅샅이 살피고 내게 와서 보고 와라. 저는 영적인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천사가 지금 내항 다닙니다. 저 성도, 저 교회, 아니면 목사, 별의별 사람들 다 보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여,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가니까 필린에 있고 말이죠. 선브라지노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보고 올라간단 말이야. 믿습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꼭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크레딧이 쌓는 기간이요, 지금. 크레딧이 있어야 좋은 차 살 수 있듯이 크레딧이 있어야 하나님 멜루간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유익이 있는데 무슨 얘기야?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봐라. 제가 평소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 귀신들아, 악령들아, 믿음을 봐라. 요백에 하나님이 저는 순전하다 말이야. 정직하다 말이야. 저만큼 악에 떠난 자가 없느니라. 원수 마귀 새끼야. 네가 가서 한번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나는 욥을 자랑한다. 이렇게 돼야 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있지만은 저 교회 내가 자랑하고 싶다. 원수 마귀 새끼야. 앞으로 손도 대지 마라. 저 성도 내가 자랑한다. 봐라. 두려워하지 않자 담대하라.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그래도 손에 장갑 끼시고 마음이 같이 장갑을 끼도 같이 마스크해도 다르단 말이야. 믿음으로 담대하게. 왜?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문제 주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요.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상달된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시련을 통하여 상줄자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딱 계수하고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에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련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겨나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고 봐라 청사들아. 저 믿음 고백 봐라. 쟤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니까 천천히 만만의 군사로 해가 10편 91편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또 가서 도와라. 자, 이런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낙심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리고 나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멜루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요동하지 아니하면서 승리해가는,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